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메리는 즐겁다, 그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진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아직도 메리 세상을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도, 그죠? 25일 날, 실제로 25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감사 예배는요,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24일 날, 이브 날 엄청 술 퍼먹고 놀다가 25일 날 막상 디데이 날 전부 안 온다는 사실. 예, 그죠? 예. 좀 그게 뭐 하는 건지. 참, 우리가 내가 참 하나님이라면 참 그냥 그냥 막 딱딱딱딱딱딱 끝낼 텐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참 오래 참으시는지요.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 자리에서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그죠? 아이고, 참지 않으면, 그죠? 손 다 잘라졌지, 발 다 잘라졌지, 그냥 다 잘라져가지고 그냥 어떡하고 있겠어요. 벌써 그냥 했겠죠, 그죠? 야, 참 주님 너무나 참으시고 너무 사랑합니다. 자, 성탄절 이 아침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성탄절이 정말 감사한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섬겨주신 겸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성도는 어느 날보다도 성탄절에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과연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싸움이 많기로 아주 유명한 어떤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 로렌스 수도사라는 분이 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이제 부임을 해서 이 수도원에 와가지고 띵동! 그러니까 싸움쟁이 수도사들이 따다다다다다다 막 와가지고 문을 탁 열자마자 누구요? 물어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가. 이런 거예요. 왜냐? 새로운 수도사는 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게 돼 있으니 이 싸움쟁이 수도사들은 이 분이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새로운 수도사인가 보다 생각하고 부엌으로 가쇼! 이래가지고 부엌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석 달 동안 이분이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본청에서 감독이 방문을 했어요. 싸움쟁이 수도사들이 감독 앞에서 열심히 아부를 합니다. 그죠? 열심히 아부를 떨고 있는데 감독이 두리번 하더니 누구를 막 찾아요. 그러더니 이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원장이 어디로 갔어? 에? 원장이요? 원장 아직 부임 안 했는데요? 그건 무슨 소리요? 내가 분명히 본청에서 로렌스 수도사를 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에? 로렌스? 원장! 어때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아이고 원장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사죄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죠. 그 이후에 그 수도원은요, 원장인 로렌스 수도사를 보고 배워서 예전에는 그렇게 싸움만 했던 수도원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싸움이 없는 정말 겸손한 그런 수도원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보기 힘든 것이 진정한 겸손, 그죠? 겸손한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점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 안에, 성도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는 걸까? 5절에 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품는다는 말은요, 닮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세상을 닮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닮을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꼭 닮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을 닮으라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뭘 닮으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 어떤 것을 닮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6절,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그래서 저를 요약을 해봤더니 어떤 마음이냐 하면 곧 겸손과 복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복종의 마음. 뭐 볼 일 있어요? 왜? 네. 자, 겸손과 복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복종은요, 서로 다른 덕목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복종은 겸손에 붙어있는 하나의 덕목이에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면 순종하는 게 저절로 되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교만하면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순종, 복종은 저절로 따라오는 열매다. 그런즉 겸손과 복종이지만 사실은 겸손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순종이 잘 안 되고 순종이 참 어려운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자기의 마음이 혹시 높아져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겸손과 순종의 마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신앙생활의 승리의 핵심 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겸손과 순종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겸손해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겸손해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죠. 교만하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그 말씀 앞에 굴복을 하고 인정을 하지, 교만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지 않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네. 그런데 그 믿음이 왜 없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인생은 내 것이지, 왜 예수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한마디로 겸손하지 않아서 마음이 높아져서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님을 내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은 바로 겸손과 순종, 곧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의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해요. 그냥 겉으로 왔다 갔다만 하지 절대로 여러분 이게 그 신앙의 실체, 핵심이기 때문이죠. 두 기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곧 핵심은 뭐냐? 겸손과 순종이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배우래요, 겸손을.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낮은 땅으로, 비천한 몸으로, 초라한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보다 겸손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땅의 어느 사람보다 그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겸손하다는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천하를 호령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 손에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물딱 할 수 있는 그분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제일 겸손하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무슨 교만할 거리가 있어서 교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뭐 교만한 거리가 있어서 교만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뭐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겸손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성숙하고 성장하고 뭔가 좀 여기에 꽉 찬 사람들이 도리어 겸손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교만해요. 잘난 척해요. 업신여겨요. 항상 뭔가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아직 덜 찼구나. 아직 어리구나.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것보다 교만한 것을 많이 흉내를 내요. 참 이상한 것은 누구나 교만한 건 안 좋고 겸손한 게 좋은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짜 겸손하게 사는 성도는 많지 않더라.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은 말은 겸손하지만 진짜 겸손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게 좋다는 거를 알지만 진짜 겸손한 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교만한 거를 흉내내고 사는 거예요. 겸손한 걸 보면 그게 롤모델이 되고 그런 사람을 닮고 싶어 그래야 되는데, 그게 롤모델이 되지 않고 으쓱하고 누르고 막 이렇게 하고 겁박하고 막 이런 게 사실은 더 좋아 보여서 그거를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마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사실은 겸손이 뭔지도 모르고 겸손한 것을 따라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이 땅에 오셔고 뭐 감사하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는 날이 성탄절일까요? 그냥 감사 예배 오늘 한번 끝나는 거? 정말 겸손이 뭔지 모르더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겸손이 뭔지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요. 첫 번째로 주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께 겸손해야 돼요. 성도는 첫째, 겸손히 주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마음이 교만할수록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주님을 생사화복의 그 주관자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발생할까요? 뻔한 거 아닌가요? 그 주인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평안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겸손해서 그 복을 다 누리게 된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할게요. 성경에, 그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인데요. 자, 이 백부장은 어때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다 라는 뜻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이니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뭐 이렇죠. 명예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물론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 곧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루는 그 종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떡하죠? 하인이 죽게 됐으니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종이 죽게 됐으니 좀 고쳐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고 와서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인데요. 이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배국가의 장관급 장성이 피지배국가의, 그것도 지금이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더했죠.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다, 저게 뭐냐, 뭐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게 뭐냐, 목수의 아들로, 야 저게 무슨 뭐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아주 하대할 그때 당시에 목수 출신의 그 예수님께 가서 장관급이, 그것도 피지배국가의 허름한 사람에게 가서 내 종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그 백부장이 어쨌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부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이런 그 교회나 이런 데도 보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그렇게 드릴 때에 그냥 진짜 성도로 이렇게 드리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대통령이 높아요? 목사님이 높아요? 높다는 말이 굉장히 유치한데요. 굉장히 유치한 말인데 왜 이렇게 유치하게 물어봤냐 하면 사람들은 다 유치하게 해석하니까. 대통령이 오면 목사 저리 가고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앉을 판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죠? 백부장이, 그 군대 장관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내 종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때요? 자타가 공인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가 겸손하지 않았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하니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극찬을 하셔요. 그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0절 그리고 13절 한번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겸손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종이 살림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교만해서 자꾸 걸려서 내 믿음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뭐 어줍잖게 뭔가 걸려서 뭐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는다 이런 얘기죠. 백부장은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온 우주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뿐만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 인생도, 우리 생명도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산소가 3분만 없어도 죽어요. 물은 3일만 못 마셔도 죽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밤새 안녕이라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충분히 내 힘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없으면 백부장, 그 이방, 그 장관, 그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미약한, 나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내 인생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을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머리 그만 쓰시고. 머리 썼다가 잘 된 거 없잖아요. 머리 써서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주님만 겸손하게 그 주님만 바라고 그 주님께 내 문제를 의뢰하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주님이 알아서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때 주실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첫 번째는 주님께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글이 하나 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당신은 겸손합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진짜 겸손한 사람에게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나는 교만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 무슨 말이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맞구나. 설이 익은 게 그렇게 시끄럽구나. 빈수레가 그렇게 요란한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굉장히 겸손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볼게요. 겸손한 줄 알고 있지만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 따라서 겸손한 아주 부분적인 겸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겸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모든 겸손이라고 했어요. 모든 겸손이라는 말 성경에 사도 바울이 2번이나 했어요. 자, 모든 겸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9절, 에베소서 4장 2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모든 겸손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겸손. 모든 겸손은요, 세 가지의 것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겸손을 말해요. 우리는 때로는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게 유익한 사람에게는 겸손해요. 그런데 내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내가 볼 때 별 일이 없는 사람한테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내 유익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실천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모든 상황에서 하는 겸손을 말합니다. 많이 보죠. 가난하거나 힘들 때는 좀 겸손해요. 그러다가 부자가 되거나 힘을 갖추거나 권력이 생기면 교만해지죠. 종종 많이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아까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겸손한 건 그러니까 겸손이 아닌 거지. 그냥 힘이 없어서 못한 거지. 겸손이 아니죠. 비굴했던 거죠. 알고 보니.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힘이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겸손인데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유익이 있을 때만 겸손한 척 하다가 실제로 겸손해야 될 때는 겸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때에 하는 겸손입니다. 주로 어릴 때는 겸손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나이 드신 분이 꽤 있으신데요. 나이가 들고 이제 늙으면 뭐 내 위에도 별로 없고 하니 뭘 겸손이야. 그냥 다 내 밑이잖아. 교만한 거죠. 그냥 아무한테나 막.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랬다고 나이 드신 어르신이 겸손하게 행동할 때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일어서서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게 되죠. 여러분, 어느 시점 어느 누구에게도 겸손한 내가 된다면,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할 때 주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과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꼭 꼬로꼬로 꼭꼭 뭐예요? 왜 꼭꼭 뭐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여러분 꼭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소개하고 사람이 알려주고 사람이 이어주고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천장에서 뚝 떨어뜨리고 복을 주고 돈을 주고 건세를 주는 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정말 겸손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잘해야 된다. 누구도 얕볼 수 없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예화 한번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겸손하면 가장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우리 조만식 장로님의 예화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예화인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가요, 민중의 교육자잖아요. 이분이 독립운동 때문에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 예배를 놓쳤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장로님이 딱 들어오는데 딱 보더니, 장로님 거기 쓰세요. 자리에 앉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딱 섰죠. 그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런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이 아멘 하고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렇게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구냐? 그의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 스승이
장로가 되고 그 학교 제자가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스승한테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드리세요. 아 이랬는데 스승이 이런 막 나가냐 이놈아 이게 아니고 아멘 하고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 일화를 그때 그 당시에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다 그 목사의 그 장로다. 아, 그 스승의 그 제자구나 라고 칭송했다는 정말 겸손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예화하고는 반대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눈 감고 찬양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바로 앞자리에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분에게 제가 무슨 책망을 하겠습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큰 교회여서 그랬을까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면 그랬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부분적 겸손, 겸손한 척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합시다. 겸손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겸손 잘못하면 저도 물론 매일 겪습니다만은 겸손하게 하니 어떤 땐 더 무시도 받고 겸손하다고 막 잘해주고 막 하니 더 밟을 때도 있어요. 아니 뭐 서로 알아서 존중해야 될 텐데 막 밟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성경은 겸손이 좋은 거라고 말하니까. 겸손하면 무시할까? 겸손하면 얕잡아 볼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주님이 겸손하면 은혜를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잠깐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요? 왜 자꾸만 자기를 부풀리고 왜 자기를 자꾸만 높여서 사람을 막 누르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죠?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두려워서 나 무시받을까 봐 두려워서 성경은 겸손하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군데 읽고 마칠게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읽으십시오. 시작. 없어. 자, 읽어드릴게요. 자, 성경책 이럴 때 성경 있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6장. 야고보서 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읽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영어로는 The Servant King, 번역하면 종 대신 왕이라고 불립니다. 왕이면 왕이고 종이면 종이지 종 대신 왕은 무슨 말일까요? 왕은 왕인데 왕의 권한을 절대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왕의 힘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종처럼 살다 가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 종 대신 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또 성경도 안 보면서 맨날 또 지금 또 찾는다고 또 난리다 또. 나 참말로 열심히 참말로 베드로전서 참말로
5장 5절에서 6절 집에 가서 보시라고 해. 지금 여기서 보지 마시고 해. 그래서 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고 멋있지 않나요?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멋있지 않나요? 여기에 우리가 군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리 주변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쌍한데, 다 긍휼히 여기고, 다 서로 비슷한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멋진 상남자, 예수님처럼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사람, 그리고 정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